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닌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참다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화롭고 또 여유롭고 또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세례요한의 시작을 이제 얘기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디베르 황제가 나오는데, 이 초대 황제인 가이사 이제 아우구도스의 뒤를 이어서 제 2대 황제였습니다. 이때 시대가. 이때 유대 총독이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원래 헬롯 아켈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도 난폭해가지고 로마에서 이 사람을 조금 추방을 시켰죠. 그래서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네 구역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1명, 분봉왕이라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왕 같은 걸 세워주셨군요. 3명의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1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오늘 보니까 2명이에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요. 이름이 안나스 가야바가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시대죠. 대제사장은 1명인 거예요. 그런데 2명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치적 관계, 그냥 인간의 그냥 속내가 그냥 펄펄 권세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상황이었죠. 로마는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자기 권력만 추구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디에 있느냐? 세례요한을 통해서 빈들에 임했다고 했어요. 빈들에. 모세는 광야에 임했고 세례요한은 빈들에 임했어요. 왜 하필 아무도 없고 쓸쓸하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실패한 장소 같은 빈들, 벌판에서 하나님 말씀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세례요한도 밝혀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쳐요. 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외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될 때 폭풍 같은 막 천둥 같은 그런 막 어마어마한 천지를 흔드는 뒤덮는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외쳐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막 임하고, 야, 이 성경에 제 분명 아는 말씀인데도 다른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막 천지가 개벽되듯이 야, 이런 뜻이 임하고, 야, 이건 대단한 말씀이다 막 감동했던 부분이 와요. 근데 알고 보면 한때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다 설교 왔었더라고요. 벌써 그 말씀들이 다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설교자가 뭐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보면 되잖아요. 그냥 책을 보면 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감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냐? 자,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했던 목사님도 결국 무슨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어때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깨달았어요. 아, 설교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하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구나.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설교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다 동일하신 말씀이구나. 다른 게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말하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상황과 화려한 환경 속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외치는, 빈들에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의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전달자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달지언정, 내가 모든 걸 바친지언정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안에 순정함이 없고 결국 내 의로 한다면 그것은 올바로 된 신앙생활과 사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의 소리인가? 이것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때부터의 모든 사역은, 설교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녹일 수 있을까? 이 관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누가 듣든 모르겠다,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거든요. 근데 자, 누가복음 3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능력이 없었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광야에서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당시 때 그 사회적 상황과 세계를 바꿔놨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단 하나가 있다면 이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자신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고 신앙의 자세다. 우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모든 경험을 동원하는데 찌어도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믿음 생활 사역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은 본받을 점이 바로 이거예요. 철저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삶을 마감했어요. 자신이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자신의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고 빈들에서 살았고 다른 모든 것이 그의 삶에 들어올 영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낙타 토롯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의 메시지는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직 주의 복음만 전했고 그의 삶도 예수님보다 삶보다 더 짧았어요. 목숨마저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사용했어요. 줄곧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신은 쇠하여 하리라. 자신이 낮아지는 삶을 사역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목회인데 목회의 목적이 뭐였냐? 자신은 실패래요. 어느 누가 목회하는데 실패하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부흥되기 원하고 든든해지기 원하고 건물이 크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원하는 삶이지, 대놓고 표대가 나는 실패하는 목회를 해야 돼, 아무도 없어야 돼,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 전할 거야. 참으로 귀한 거 아닙니까? 사역자라면 뭔가 내가 한번 능력을 나타내라, 능력 받으리라 할 텐데 반대였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나타냈다면 시험 드는 법도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어쩌 보면 내가 낮아지고 시험 드는 게 더 감사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맞는 길로 여겼을 거예요. 도리어 높아졌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소리만 외쳐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사라질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예수님이 높아질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거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사명 감당할 때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기 원해요.
능력받기 원하고 표적이 있기도 원해요. 주님한테 원하죠. 능력 주세요. 표적이 보이면 사역이 쉬워질 텐데 그렇게 말해요. 자신을 증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삶의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은 이래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요한은 뭐를 택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하는데 아무 표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말하자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응답받고 해결받고 예언하고 이랬는데 세례요한은 그 사역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의 삶과 그 말씀이 참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스스로 세워야겠다. 왜요?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임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길로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조금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걸 원했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랑, 인기, 명예, 권력 다 이런 불순물들이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게 원했어요. 요즘 사역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상처받고 아니면 섭섭해요.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손해보면 안 돼요. 헌신할 수도 없어요. 조그만 거에 있어서. 예수님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만,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길만 준비한 세례 요한이고 거기에 온전했고 진실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자기의 목을 내놓을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두 번째, 그래서 비전보다 사명이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사명 감당합시다. 다시 한번요. 앞뒤로 사명 감당합시다. 자,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들 말해요. 저는 이런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요,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막 그래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면서 비전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욕심은 아닙니까? 혹시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막 기도를 해요. 대부분 화려한 거예요. 저 빈민촌에 가서 내 모든 것을 팔고 그들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화려하게 세상에서도 좀 뭔가 좀 빛을 받고 이름을 좀 높이고 그 비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재물의 축복도 받기 원합니다.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혹시 하나님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너 이거 아니야. 다 팔고 저기 가서 내 복음을 좀 전해. 그럴 때 혹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비전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혹시 거절하진 않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라 말하면서 내 야욕은 아닙니까? 내 욕심은 아니에요? 정말 비전이 뭡니까? 비전에서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러면 주인의 말을 따라야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아닌데 끝까지 잡고 있고 아닌데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고 당연히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내 욕심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전 하는데 비전이 아니라 그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대요. 건축하면 하는데 가정당 500만 원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이제 남자분이 그 전에 200만 원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려 생각으로 됐네, 난 300만 원만 하면 되겠어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자, 우리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작정날 우리 액수는 모르겠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말하자고. 그래서 서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어느 순간 이제 말하게 하는데 서로 액수를 했다. 난 300 이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500 얘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내 상황을 얘기하려고 이 상황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더래요. 기도를 했대요. 서로 액수가 다르면 높은 걸 하기로. 그래서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체면이 안 쓰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말을 했대요. 아내 보고 혹시 이 헌금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을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걸 버리시오 했대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투기고 하나님 나라의 펀드라고.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당연히 기꺼이 드리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잘했다고 위안을 했대요. 난 참 잘했어 이러면서. 이게 이런 말은 있지만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내 비전이 앞선다면 그게 무슨 비전이에요? 우리가 늘 삶에 있어서 감사해서 당연히 생명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모든 은혜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연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축복이 오면 의려 내 거 있냐? 내 생각에는 요거 띄고 저거 띄고 내가 먹고 살 거 다 띄고 놓고 요거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 주셨는데 다 하나님 하셨는데 내 비전이 왔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투기꾼이 될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만지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내 앞날이 이끌어 가신 거 그거 하나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냥 소리로 그냥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가 통로가 된 거에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새하고 주님은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때로는 모든 거 바쳐도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봉사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 생각에 맞춰서 안 하면 싸우고 분열 일으키고. 제가 이제 인도에 하면 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게 PPT를 봐요. PPT를 보는데 제가 느낀 게 인도하고 예배 끌고 나가고 악기 연주하고 싱어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드니까 PPT가 더 중요해요. 보니까 이 예배 때 입장에 보면 PPT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되거나 다음에 안 넘어가면 이게 뭔가 예배가 막힌 느낌도 들고 야 이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주님만 따라가리 해야 되는데 한 글자 잘못하면 누님만 따라가리. 완전히 세속적인 그냥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PPT 한 글자 한 글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숨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저번 주인가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배 준비, 악기 연습, 찬양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청소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소하는 데는 100% 마음이 들어가요. 이거 봤는데 성전이 이렇게 더럽고 어수선하고 예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신경 안 쓰고 내 할 것만 드립다 한다. 그것보다 딱 왔는데 아, 내 성전, 하나님의 얼굴 자연스럽게 가서 물 한 잔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어떤 게 마음이 큽니까? 어떤 게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청소가 먼저다.
귀한 거예요. 말씀 전하고 그거 중요하죠.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숨은 듯 얼굴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구석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비전 받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일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그냥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꼭 무슨 마트는 꼭 높아져야 되고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빈들에서 그냥 단순히 외치는 소리를 원하신다면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 너는 이거 할 때 이거 하라 할 때 아멘하고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사람 믿음은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어야 돼요. 세야 돼요. 주님의 통로, 주님의 소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직분 맡으셨습니까? 교회 기둥이시라고 자부하십니까? 첫째는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분열 없이 늘 감사하면서 주님만 높여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말이 아닌 소리가 되세요.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부흥시키는 능력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일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설교도요, 사람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미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 잘 보이려고 원고 설교 막 하면요 졸음 온다고 뭐라고 하죠. 강의 설교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얘기해요. 얘야 설교하잖아요. 메시지가 뭐예요? 이래요. 어차피 사람 보고 설교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딱 잡아서 오직 주님 말씀 오늘 감동 주신 거 그거 얘기해라 그럴 때 나는 도구가 돼서 소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은 영혼을 만지세요. 그들의 삶을 통치하세요.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쇠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돼요. 내 안에 재성이 있고 강팍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소리를 내는 것들 결국은 부흥 안 돼요. 사역도 아니에요. 겸손하시고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자기 위로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되시기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지 설교가 이렇고 찬양이 이렇고 지금은 보면서 우리는 평가하는 청중당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도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과 전혀 상관없고요. 화려한 무대가 필요 없었어요. 그저 감사함에 주님이 주신 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주님의 길을 준비할 때예요. 세례 요한의 자세의 영성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쇠하고 주님의 소리가 되는 오직 사명으로 있는 것, 오직 예수님에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세,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총동원 기간이기도 해요. 계속 이번 연도 우리가 마음을 잡았어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오늘 상황이 이러니까, 내 컨디션이 이러니까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그냥 소리가 돼야 돼요. 그저 능력받아서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받아서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천동원 준비할 때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다른 게 시험이 안 들어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한 영혼이 안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울고 낙담하고 이런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내가 기도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요 막 30일 금식하고 울부짖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막 뒹굴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게 시험 안 들어요. 오늘 안 왔네? 다음 주에 해야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총동원 준비하다 시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 준비하다가, 재정 짜다가, 그렇게 하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린 당연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있어서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이미 내 생각을 내면 그것은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 증거될까? 이거에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오직 모든 걸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사용받을까? 그래도 한 영혼 되기 힘들어요. 구원받기. 악한 영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벌써 내 뜻 가운데 내 감정과 내 경험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다면 이거는 세례 요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히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소리만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마저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고 세례 요한의 영성을 닮아서 이 마지막 때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자, 결론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자, 이건 축복이에요. 이름 하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 쇠하셔야 합니다. 하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쇠하셔야 합니다. 싫죠? 되게 싫죠? 그런데 쇠하면 여러분 살아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영혼과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는 내가 높아졌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이름 부르면서 당신을 붙드실 것입니다. 높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먼저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 내 안에 살아야 내가 살아요. 진정한 축복이 임해요. 근데 내가 살겠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 나도 죽어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쁘고 서로 축복하고 삶에서 힘을 얻고, 그게 참된 믿음의 자세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빛과 소명까지 감당할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이제는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세요. 지금 세계적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28절. 자, 시작. 아멘.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에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어떻게 말하면 정말 찌질이죠. 옷도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빨리 죽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 예수님 인정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 중에 낳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뒤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너는 내가 인정해, 인류 역사상 최고야, 세례 요한보다 더 컸어,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씀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껏 이 세상에 매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예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영혼과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때가 오시면 가까웁니다. 하나님, 제가 세례요한 저는 이제 주님을 준비하는 정말 믿음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매이지 않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